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후예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원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이에서 믿음의 대가 이어가지만 뚝 붉어진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모압의 지역에서 살았다가 이 지역에 아주 강대국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들에게 왜 이 모압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느냐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앞에 가서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무덤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왜 죽었는지에 대한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은 무덤을 보면 죽음에 관해서 알 수 있듯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시족까지 싹 없애버렸을까? 거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늘 경고를 받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고를 받고 사느냐?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얼마나 긴 세월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의 시계는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시계가 항상 멈출 날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 나라가 한번 일어나서 탄생되어지고 나라가 국왕이 있고 나라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주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잘 만났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일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기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전쟁의 위기, 일본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속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의 이름까지 계명까지 우리가 지어놓던 농산물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던 이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리면 맞고 밟히면 밟혀지고 그리고는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받은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경고받은 죄인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는 경고받은 죄인이에요. 이 모압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탱크들이 들어가고 방송국이 파괴가 되어지고 발전소가 폭격이 당해지는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100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 비틀비틀거리고 어떨 때는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의 근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신을 한번 차리게 만들고 또 일어나게 만들고 또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서 또 힘을 다해서 가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릴 때는 별로 없습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88년도 올림픽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때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주 펼쳐졌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외국 나가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알고 중국은 알지만 대한민국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올림픽이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 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지금까지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꼭 교회만이 돌보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에도 각 종교단체나 선량한 이런 단체가 아주 이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아보는 하나님이 주셨던 선량한 마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다 이런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은 교회 종교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마 80%는 거의 다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 속에 복을 주셨던 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았던 일. 두 번째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조그만 나라에서 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살아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열심파들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대부분의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07년도 북한에 있는 장대인 교회에서 이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한번 모델로 삼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저렇게 잘 되고 부흥되어지고 골마다 방방곡곡마다 진짜 교회가 있을까? 이 십자가가 보여지는 이런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오늘 일순간에 망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교만하면 안 되고 나라도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되 엎드리는 자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바윗과 디몬의 산당에 올라갔다. 산당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면 외부적으로 대적이 일어나고 탱크가 오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쟁을 하지만 저는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주부들이 일어나서 총을 쏘는 방법을 배우고 전쟁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들이 각계 전투한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적은 어떠한 일이든지 백성들의 근성을 통해서 막아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내부적인 적이에요. 내부적인 적. 내부적인 적은 너 나 미워 이게 아니고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이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압의 나라도 멸망의 거처가 되었던 첫 번째가 뭐냐?
산당에 올라가서 울었다. 이거는 뭐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게 가서 열심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도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메드바도 뭐냐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장소에 가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뭐 그랬어요. 얼마나 울고 통곡을 했느냐 하니까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다. 여러분,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수치입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다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렸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 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상의 문이, 우상의 권세가 딱 꺾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의 문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확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들에게는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 올라가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느냐 하면 4절에 헤스본과 엘리알레는 부르짖었고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도 원통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 아무리 울고 울어도 자기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국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끝까지 잘 존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 소리가 아니고 두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10사람이, 10사람보다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또 이런 사상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사상 속에 있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 온다 그러면 이건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국력을 동원해서 나라의 이 위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평화가 일어나면요, 또 사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요. 이들의 백성들의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 한때 모았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러한 그 귀신들, 신당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방인들이 세 번째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 이방 혼인을 한 거예요. 이방 혼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국왕끼리도 이 결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종교심.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총각들이 외국에 있는 아가씨들, 처녀들 데려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 년 좀 지나고 나면 이슬람이나 이런 마호메시나 타 나라에 있던 분들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꾹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어느 날에 되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종교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교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불교,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불교는 완전히 깔아뭉개지고 자기네들이 최고로 섬겨지는 신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는 자기들만이 섬기는 종교도
하나님만에 대한 같은 종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지독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게 가정의 처음에는 신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 가정의 종교심이 다르게 시작되어지게 되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잘못된 종교가 아니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종교가 가지고 들어와서 이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아들, 딸 다 낳아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파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로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이 나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경고받은 죄인, 어떨 때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고받고 어떨 때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경고받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될 그분은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부터 경고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은 내가 대대로 너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주사랑 교회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직장 속에서도 또한 직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며, 우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한번 만져 주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 결리는 분들, 머리가 아픈 자들, 또한 뼈가 아픈 자들, 하나님 치질과 발바닥에 무좀이 있는 자들, 온갖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자들, 주님, 오늘도 하나님부터 들려지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